안식월 이전에 설교하던 요셉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은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형들이 심한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며 감옥에 가두게까지 되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탄식을 보며 자신들의 잘못이 단순히 요셉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죽을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기대치 못했던 사실을 요셉이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를 죽이던 자들이 형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런 대속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는 요셉이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수적인 열매였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를 발견한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을 몰아붙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5장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들 앞에 드러냅니다. 당연히 2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형들은 요셉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총리가 뭔가 떠보기 위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어리벙벙해 있는 그들 앞에 자신의 얼굴을 보이며 눈물까지 보이고 있는 이 요셉을 보며 그들은 진짜 죽었다고 믿었던 그 요셉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형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잘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복수 같은 건, 그리고 마음에 가책은 있지만 20년 전의 일이니까 그나마 묻어버리고 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고 그가 애굽의 권력자 총리가 되었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는 더 큰 두려움, 복수의 두려움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식 사러 왔다가 목숨을 내주게 생겼습니다. 이전 두려움보다 훨씬 큰 두려움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요셉의 머릿속은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인간이라면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할 만한 복수의 길입니다. 자기 인생을 수렁에 쳐박고 죽음으로 내몬 사악함에 대한 복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율법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론 이때는 아직 모세의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율법을 논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인간사의 보통 심성으로 보아도 최소한 이건 거의 죽음입니다. 형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두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 종으로 팔린다든지 아니면 심한 태형을 맞는다든지 어떤 복수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모두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택할 수 있는, 요셉이 택할 수 있는 방편은 복수입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대로 하지 않고 좀 더 수준 높은 인격자의 선택은 어떨까요? 인격적으로 고매한 수준의 사람이라면 복수보다는 아마 용서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복수하라는 소리가 크게 들리겠지만 높은 인격자는 마음의 소리보다 도덕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힘들지만 용서의 길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이 보편적으로 인간이 택할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요셉은 보편 인간에는 없는 세 번째의 길을 택하여 갑니다. 이 길은 복수나 혹은 단순 용서가 아닌 섭리의 길을 지금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섭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 길에 순종하여 간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속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놀라운 도덕가의 소리마저도 뛰어넘는, 오직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를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섭리의 길을 요셉은 택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는 없는 신앙인의 세 번째 선택,
신앙인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도덕가의 길이라면 신앙인은 도덕가의 길과는 다른 제3의 길을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는 섭리에 순종하는 삶. 이 둘, 용서의 길이나 섭리의 길이 뭐가 다르냐? 결국 같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둘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 가지의 길, 첫 번째의 길, 복수의 길만 피한다면 사실 이 나머지 선택은요, 굉장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선택은 마음이 훈련되지 못한 일반인들이 누구라도 선택하게 되는 보편적인 선택의 길이죠. 넓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선택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선택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힘든 좁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인격과 내적 고통을 감내해야만 할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저는 이 길을 도덕가의 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종교인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신앙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이 두 번째의 선택, 용서의 길을 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정작 복수의 길을 가는 것 같으니 여지없이 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길이 신앙인의 길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신앙인의 길이라기보다 도덕가의 길,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종교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수련을 잘 닦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매한 인격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은 사실 그것과는 조금 다른 제3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단순 용서가 아니라 그보다 넘어선 섭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도덕가의 길과 신앙인의 길, 섭리의 길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용서라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억지로 참든 넉넉히 참든 어찌됐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용서라는 똑같은 선물을 받기 때문에 이 둘의 길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고매하면 종교는 따로 필요 없는, 결국 도덕이 추구하는 거나 종교가 추구하는 거나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같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같은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겉의 모양, 용서라는 결과는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동기와 영향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도덕가의 길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신은 도덕가이기 때문에 자기 인격에 기초한 선택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건 바로 나의 인격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은 철저하게 자기 인격에 기초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나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보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문제없이 평안한 상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은 억지로 참고 있는, 물이 끓어오르듯 끓어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써 그것을 참아내고 있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지만 내가 참는다. 내가 혀를 깨물고 이를 깨물고 참는다. 그렇게 참는 겁니다. 사실 그것까지만 해도 인간 사회는 대단하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사실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속은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심령은요, 물이 지금 99도 끓는 점 직전까지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써 100도가 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겉은 멋져 보이지만 사실 속은 불타고 있는 거죠. 저들은 용서받아서 좋지만 용서하고 있는 그 사람은 아직 심령이 그리 편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억지로 억누르며 100도가 되지 못하도록 99도를 맞추면서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면 그런 요셉의 입에서 11절에 나오는 것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이 11절의 고백은 그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고 억지로 용서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서받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더 이상 뭘 바래? 염치도 없이 아마 억지로 억누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용서는요, 그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억지로 참으면 참아서 할 수 있는 용서는요, 사실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거기에 솜털 같은 하나만 무게가 올려져도, 분노의 무게가 올려져도 그 무게추가 100을 넘어가서 분노의 폭발을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참아서 용서하게 되는 건 사실 우리 심령이 도덕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억지로 억누르며 그 끓어오르는 끓는 점, 그 보일링 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스스로 누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억지로 억누르며 용서하는 사람의 수준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인간 삶에서 사실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격의 기초에서 용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고는 용서가 되어졌습니다. 잘 보십시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위대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은혜로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늘 욕심과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도덕가와 다른 신앙인의 선택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다면 이 일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으리라, 그것까지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응하려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분노스럽고 복수의 선이 저절로 올라가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그는 그분의 계획이 있었구나. 나는 이게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게 그들로 인해 당한 정말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심령의 분노 게이지가요, 그 끓는 점에서부터 밑으로 훅 빠져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도덕가는 자기 인격의 기초에서 억지로 100도에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억누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는 안 되는데 인격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누르려고 해서 분노의 게이지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게 그런 거였구나라고 깨닫고 나니까 분노의 게이지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형제 아닙니까?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그 게이지는 더욱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이 도덕가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신앙은요, 도덕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샬롬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야말로 도덕가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완전한 경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경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거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요셉은 인격이 고매해서
그 모든 분노를 잘 참아서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자 자동적으로 분노 게이지가 100도 이하로 빠져내려가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 분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도덕적 수양을 더 하게 해서 일반인들보다 더 뛰어난 고매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노력을 좀 더해, 참선을 통해, 요가를 통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놀랍게도 그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덕가와 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덕가는 자기 인격에 기초한 용서를 하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자신이 도덕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용서해 줘야 돼.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이러이러해야 해. 결국 뭡니까? 자기 사랑이 기초인 겁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비슷한 결과를 만들기는 하지만 완전한 결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껍데기는 용서인데 내면은 여전히 고통과 분열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온전한 용서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은 내 인격에 기초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그분을 향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용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용서되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용서하고자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많이 해보니까 이게 훈련이 되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것,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이끄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변화,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삶의 결과,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은 내 인격에 기초하여 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나타나는 용서되는 결과라는 말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의 용서는 자기 인격에 기초하여 애써 용서하겠지만 자기 내면을 억누르는 용서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끓는 점을 넘어서지 않으려는 애절한 노력이 동반돼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조금만 억지로 99도에 맞춰서 참고 있는데 누군가가 조금만 툭 건드리기만 하더라도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용서는 자기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아하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되는 용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서는 용서하다가 아니라 용서되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 수준을 넘어서 이 두의 상태를 넘어서 이웃 사랑이 되는, 이웃 사랑하는 비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인간의 의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인간의 의지는 부패한 인간의 죄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의지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례를 받게 될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건 꿈만 잘 꾼 때문이 아닙니다. 실력이 좋아서 총리에 오르는 결과물 때문에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는 성실과 정직과 지식과 지혜가 충만했지만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고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교회만 잘 가면 된다, 이런 단순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그 모든 것이 되실 때 인간의 인생은 진짜 아름답게 꽃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에덴 동산은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내 인생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진정한 에덴 동산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다른 어떤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내 마음속에 샬롬이 꽃피는, 하나님의 은혜가 꽃피는 진정한 그 곳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이 샬롬 아닙니까? 그 분노 게이지가 높아야 정상인 상황에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샬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에덴 동산의 모습이요,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라고 좀 거창하게 잡았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쩌다가 흘러가다가 몰려간 대로, 직면한 대로 반응하게 되는 역사가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에 그 보일링 포인트를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삶의 역사를 맡기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가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